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5절부터 7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12제자에 대한 축복, 소위 이야기하는 야곱의 축복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떠한 인생으로 신자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모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신자 되어야 하느냐,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실상 그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그의 인생의 한 평가는 바로 잔해하는 기계라는 비유의 그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이 잔해하는 기계라는 말은 아주 잔인하다는 말이고 분노와 혈기, 노염, 분기가 가득 찬 그 인생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이 두 사람은 언제나 성급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는다. 결국 저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냄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관계의 어그러짐,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신앙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를 참지 못하면 결국은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증거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서 14장 29절도 지혜의 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 분노한다는 것은 마음의 조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명철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매우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 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될 때에 그 형제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겁탈한 히위 족속의 추장의 아들을 완전히 진멸을 하고 그 족속들을 멸절시키기에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크게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 자체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야곱 일가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히위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고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여부스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연대해가지고 야곱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크게 두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에 1차 인구 조사 때 이 시므온은 한 3번째 정도 그 인구 숫자가 나와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거의 60%가 다 없어집니다. 인구가 확 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이 시므온 족속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진멸하다시피 그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으로 오게 되면 이 바알볼 사건이라는 그 우상 숭배 사건이 있지요. 시딤에 잠깐 머무르게 됐을 때 그곳에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주동자가 시므리라는 시므온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시므온 족속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정말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의 마음을 바꾸사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입니다. 야곱이요, 자네하는 기계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레위 지파가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은 시므온 족속의 그 시므리가 주동을 했지만 그것을 진압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엘라살의 그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 일들에 열심을 냅니다. 시므온 자기 형제지요. 그 지파가 형제 지파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이 열심을 내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감동을 비느하스가 입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을 축출해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불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같은 마음은 분노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도려내는 겁니다. 굳이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면 이 바알볼 사건에 해결을 했던 비느하스의 이 모습은 수술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아프지요.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되지요. 피도 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민족 전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향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나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 금송아지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하게 되지요. 그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갔다.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세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그렇게 바른 중심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것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신앙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추수해야 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인생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한 차원이 아니에요. 분노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 중심 속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마음은 분노를 제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계약이나 이런 거 중대차한 결정을 할 때 하루 이틀 생각하고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정심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과 뭔가 업돼 있는 상태에서 할 때에는 완전히 달라요. 집계약 같은 거 할 때도 바로 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라는 이 아쉬움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평정심을 갖게 되면 훨씬 더 그 확률이 떨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집중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간다는 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시몬은 회복하지 못하고 자꾸 그 죄악길에 빨리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열매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향해 있어서 여전히 분노하고 문제를 조급증 속에서 거스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